저는 이번 주 주간에 감리교 제1연수원에서 우리 감리교 정의원 목사님들 80분하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에슬레 목사님 표준설교 44편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요한에슬레에게는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1700년도에 영국 성공의 사제서품을 받은 요한에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레.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노래하는 singing methodist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이 노래를 못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singing methodist. 우리 감리교도들은 설교한 것을 형 요한에슬레가 설교한 것을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설교를 노래로 부르고 또 노래한 것을 다시 설교하는 그런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 찬송이 성경에 몇 곡이 실려 있거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0장 이 찰스 웨슬리 곡이기도 하고,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595장 나 맡은 본부는 문 영원토록 잘 인도함이라. 이 찰스 웨슬리 찬송입니다. 근데 더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각 교단의 한편으로 막 찬송가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좋은 곡들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감당 못할 큰 은혜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And can it be? 감당 못할 내 주 은혜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찬양은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회장님, 전 감독회장님이 아주 참 좋아하시던 그런 곡이었다고 그러네요. 제 옆자리에 2박 3일 동안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이 앉아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좋아하신 찬송이라 그러면서 이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아주 열심히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찬송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노래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종료주일을 맞아서 성만찬이 있는데, 이 성만찬 찬양, 우리 성만찬식도 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그런데 이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좀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떼어 주신 떡과 내게 부어주신 잔, 주님 주신 생명 말씀 주께 감사드리네. 2절, 주의 사랑 베푸시며 평화 회복하시고 하늘 소명 내리시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영광 중에 앉아있는 성도와 기다리는 주의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삶을 지키사 보내주신 세상 안에 천국 이루어 주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건 성경에 찬송가에 없는 곡인데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부르기 위해서 오늘 좀 전초전 연습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연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절 가사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상에서의 예배, 또 천상에서도 예배 드리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천상의 성도와 지상의 성도가 다 같이 연합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방식 그대로,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먼저 가신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 고 이종원 목사님, 그리고 큰아버님 고 이진호 목사님, 이런 우리 집안에 먼저 가신 신앙의 열조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누는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분을 만날 거고, 기쁨 중에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사인지 몰라요. 하늘나라 영광 중에 앉아있는 성도와 기다리는 주의 교회, 우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조금 빠르게. 주님 떼어 주신 떡과 내게 부어 주신 잔, 이런 템포로 불러야 돼요. 네, 다시 첫 키로.
주님 떼어 주신 떡과 내게 부어 주신 잔, 주님 주신 생명 말씀 주께 감사드리네. 주의 사랑 베푸시며 평화 회복하시고 하늘 소명 내리시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영광 중에 앉아있는 성도와 기다리는 주의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삶을 지키사 보내주신 세상 안에 전국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하. 이제 반주 없이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 떼어 주신 떡과 내게 부어 주신 잔, 주님 주신 생명 말씀 주께 감사드리네. 주의 사랑 베푸시며 평화 회복하시고 하늘 소명 내리시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늘 영광 중에 앉아 기다리는 주의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아멘. 보내주신 세상 안에 전국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가사 좋으세요? 우리 주일날 한번 다시 부르십시다. 배송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트래킹.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에서 고객들이 등기 우편이나 택배를 붙였을 때에 내가 붙인 이 우편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우체국이나 이런 택배 회사에 딱 보내면 거기에 이제 바코드를 딱 찍죠. 그리고 그 번호를 알려주면 그 번호를 딱 찍으면 우리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붙인 게 예를 들어 미국을 보낸다. 그럼 이것이 중앙우체국에 어떻게 수치가 되는지,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지, 어떻게 미국에 갔는지 이거 다 실시간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럼 내가 붙인 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면 좀 안심이 되겠죠. 딜리버리 트래킹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편물일 때 여기에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주문 접수, 출고, 배송 중, 배송 완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올린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어떻게 배송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까지 전달되는지 사도 요한이 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앞서 본문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는 악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주제죠. 이 악의 문제는. 사도 요한은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악부터 다르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분량의 20%가 지난 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했죠. 이 세상에는 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씩 임봉한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악의 모습들,
이것들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은 전쟁, 기근, 질병, 종교적인 핍박, 자연재해, 이런 그 악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악을 다룸에 있어서 악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장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힘있는 모습과 4장과 5장에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이 악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방에서 이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바람을 통제하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엄연히 악이 있지만 악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악보다 더 큰 선의 힘을 먼저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내 삶에 있나?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받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악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 악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보다 더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보다 큰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 7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요한계시록 8장인데 7째 인을 뗄 때 다시 7 나팔이 준비가 돼요. 7째 인을 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처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나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Half an hour,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시간이 아니고 쪼개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시간이 아니고 반시간, 30분,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반시간이 뭐냐, 30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한 시간이 아닌 잘라진 시간, 쪼개진 시간, 그럴 땐 그 안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반시간은 종결된 시간이 아닙니다. 긴장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반시간은 결코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고, 말해지는 시간보다 더 크게 말해지는 침묵의 의미가 있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침묵,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허다한 존재들의 그런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5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먼저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주 울부짖으면서 탄원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연합 찬양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본문 전에 풀 사운드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게 신음에 찬 고통 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뒤죽박죽 대고 하나 가득한 풀 사운드로 딱 있다가 이 갑자기 반시간 동안 탁 조용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half an hour 침묵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긴장이 되는가요? 5초 기다렸는데 긴장. 반시간 고요해지는, 그렇게 모든 음성으로 꽉 찼던 천국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이 조용한 순간에 움직이는 존재는 천사 몇 명뿐입니다. 이 천사들이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렸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우선 7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도열하고 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단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금향로는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미 앞에서 다 다뤄본 내용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인봉된 두루마리를 가졌어요. 여기엔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이 다 담겨져 있는 1급 기밀 취급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은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금향로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손에 들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올린 기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들고 하나님께 결제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예. 믿으실래 믿으시고 말래 마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그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결제받기 위해서 가장 귀한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이 반시각 조용한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보신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온 금향로 기도 대접을 보시고 기도의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역전적 뇌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전적 뇌성.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하늘로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들이 엄청난 힘을 지닌 채 다시 땅으로 되돌아왔다.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 신중하게 취급되어 하나님으로 보시게 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 땅으로 다시 되돌려졌을 때 그 기도의 위력으로 지구가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우리에게 기도의 잠재력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직송 배송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7째 인을 떼실 때에 천국이 그 큰 소리가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는 시간에, 너무나 하나님께 중요한 업무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그 금향로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고요한 중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존재 역시 숨죽인 채 침묵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 움직임이라고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보시는 데 필요한 천사들의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있는 거죠. 이 반시간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말하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신음, 모든 더듬거림, 기도할 때 우물거리는 소리, 때로는 마음이 상해 빌바를 알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돌아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동안 천사의 우렁찬 목소리, 찌를 듯한 나팔 소리, 보좌 주위의 천둥 같은 그런 소리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들, 우리 그런 순간 많이 있었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드렸던 그런 기도 드리신 적 있으세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에 찬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 아닙니다. 아유, 내 팔자, 이게 내 십자가지, 이러는 거. 십자가는요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굳이 그런 걸 지고 가라고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괜히 십자가를 운명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막았다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지고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죽음일지라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십자가를 지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 성도 있어요. 저분이 저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지? 그런데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성도들. 내 생각 같아서는 벌써 끝내고 벌써 관두고 벌써 내 식대로 갈 수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고 가면서 허덕허덕하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성도들. 이건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허약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무기력한 죽음처럼. 로마 황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빌라도 총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로마 군병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날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때가 제6시쯤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시각에 하늘에서 천사들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취급되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향불이 더해져서 다시 이 땅으로 역전적 뇌성으로 되돌릴 때에는 이 땅이 다 박살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 지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국면이 전환돼요. 하나님 편에선 선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지금 제단 아래서 피 흘리며 죽어간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절규에 대한 대답을 이 반시각 동안의 침묵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지연이 무기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불과 합쳐져서 땅으로 되돌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향적이면서 동시에 외향적인 거죠. 신비주의적인 도피가 아니라 역사적인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에 성도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 이런 간구와 중보 기도를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올라갔던 기도들이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두고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과율을 존중하시면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다. 인과율을 존중하시면서 인간에게 공급하는 통로, 이게 기도라는 거죠. 다소 어려운 표현인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려는,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은유지요.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는데 성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7 제사장, 7 양강나팔, 7째 날,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무더기로 등장해요. 무더기로 7 나팔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 대접 기도가 분실되지 않고 제대로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권력 아래서 핍박받고 인본주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실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처리하고 취급하고 계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동안 여러분을 공격했던 악의 그런 모습들이 결박되고 깨트려지고 여러분 주변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어렵게 들었는데, 이 권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대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밑으로 동생 3명이 있고, 그때 엄마 나이는 32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 넷 낳고 남편이 죽었는데 엄마가 32살이야. 32살. 와, 진짜 아이 넷 딸린 청상의 과부 아닙니까? 방에서 동생들하고 잠을 자러 누우면 이모, 엄마 형제들이죠. 엄마 자매들이, 이모나 친척 아줌마들이 와서 서건대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그 소리는 아이들 시댁에 맡기고 너 새 남자 만나서 너 갈 길을 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소리였대요. 이 권사님 어렸을 때 이모들이 엄마에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대요. 동생들 다 자는데 자는 척 했지만 그 소곤 거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무서웠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 10살밖에 안 된 자기 맏딸인데, 너 내가 혹시 잘못되면 네 동생들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이들의 이 발달 연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엄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10살 아이가 뭘 안다고 10살 아이한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네가 이 아이들 다 동생들 책임져야 된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 근데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회 때 쓰러졌는데 성령님이 권사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모든 그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상처받은 것들, 이런 뿌리들을 다 토해내도록 절규하면서 바닥을 굴렀는데, 진짜 그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뒤집어지도록 울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서건 거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게, 기도를, 권사님을 위해서.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는 막 헝헝 우는 그런 절규 속에서 그 소곤소곤거리는 그 기도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근데 그 소리는 놀랍게도 우리 권사님 딸의 기도 소리였다는 거예요. 조그만 딸이, 하나님 우리 엄마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픈 것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 엄마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소곤소곤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참 편안하게 들리고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지금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고 다시 그 시절을 꺼내들어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쓴 마음을 싹 가져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 시절만 생각하면 쓴 게 있었고 원망이 됐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싹 치료된 마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로 상처를 받게 하시더니 다시 소곤소곤 거리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소리를, 그 소곤거리는 소리를 선의 소곤거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딸의 100% 순수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대주제여 탄원 기도를 드리는 대목이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뭐를 주셔? 흰 두루마기를 줘요. 옷.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순교당할 사람들이 더 있다. 그들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의 이 눈물을 실어내 줄 때가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 이게 아직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에 지켰나? 우리 중에 누가 순교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숨지겨 이불 밑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럴 사람들.
그들의 삶의 좋은 날은 이 생에선 틀렸어요.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두루마기가 있대요. 흰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의하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면사포입니다.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할 때 입는 신부들의 정결한 옷. 성경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옷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는 그 성도들이 입을, 신부들이 입을 면사포는 고난을 잘 견딘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훈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 달릴 것을 달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싸울 것을 싸우고 마칠 것을 마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했던 당신의 종들, 그 주님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아주시는 거죠. 아까 그 청상의 과부가 평생을 그렇게 수절하면서 살면서 자녀들 키우고,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수절했다면 그 보상, 네가 승리한 자다,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고난 하나에 불평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 하나에 흰 두루마기 한 벌씩, 고난 하나에 뭐가 한 벌씩? 흰 두루마기가 한 벌씩. 하나님 앞에서 이 흰 두루마기가 우리의 훈장이죠. 고난 하나에 착한 행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로 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오늘 우리들이 그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고난의 문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 줄 저 줄 다 잡아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하셨고요. 예, 지푸라기 줄 아닙니다. 든든한 동아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미 그 줄을 붙잡고 계신 분들은 두 배 더 그 믿음의 밧줄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천국의 그 상급을 빼앗을 목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면서 씩 비열한 웃음을 웃으면서 장군 이러면 이제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거죠. 욥의 아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 배교하고, 이런 하나님은 죽었어 이러면서 다 욕하고 죽는 게 이게 사탄 마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때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 아무개는 이미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그러면서 사탄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카드를 꺼내면서 멍군 이러면서 끄떡없이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보실 때 흰 두루마기 하나씩을 입혀주시는,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게가 곧 망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 여겨지더래요. 아, 참 이것을 어디에 비유해야 되나? 너무나 재미있는 이 핵꿀잼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 잼 드라마, 더 재미있는 꿀잼, 꿀 같은 재미있는 드라마. 근데 더 재미있는 핵꿀잼 드라마인데
핵불잼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시계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곧 끝날 시간인데 곧 끝날 시간인데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뭐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시계 쳐다보듯이 성경을 읽었대요. 손님 올까 두려워서 자꾸 문을 보면서 손님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가게는 어떻게 돼가는데? 망해가는데. 근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가게에 손님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할까, 세상에. 걱정하면서 신방 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몸뚱아리 건강한데 뭐 굶게 하겠어요? 요즘에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돼. 이렇게 씩 웃는 사람. 목사가 성도를 신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방이 목사를 신방하고 와요.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기도문일 거예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 걸려있는 무명 시인의 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장로님? 건강하셨던 장로님.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돼요.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뜨려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자녀들을 다시 가슴으로 낳게 됨을 깨닫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눈물로 빵을 먹게 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골방 기도가 나의 환난과 고통을 몰아낸다. 환난과 고통이 나를 어디로 밀어넣어요? 그리고 그 골방 기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몰아내게, 환난과 고통을 몰아내는 그 골방 기도가 우리를 거기에서 몰아내게 만들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흐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가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사적이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는지도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상식적인가를 보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강구인가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신다. 전쟁 같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찬양 하나를 또 부르고 싶은데, 도나 노비스 파쳔, 주여 주소서, 평화 주소서. 삶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지만, 이것도 이번에 우리 정의원 연수교육대 목사님들이 불렀는데, 돌림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노래를 다 잘해서. 여기 1, 2, 3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까? 여러분들 여기 딱 반 나눠가지고 여기 1, 여기 2, 나 혼자 3. 이렇게 첫 번은 도나 노비스 파쳔, 주여 평화 주소서 이렇게 부르고, 라틴어로 부르고 원어로, 그 다음에 주여 주소서 평화 한국말로 부르고, 그러고 끝내는 겁니다.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1번은 어디가 불러요? 여기가 불러요. 여기 알겠죠? 도나 노비스 파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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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노비스 파쳔. 알겠죠? 딱 이렇게 계속 딱 부르는 거야.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이렇게 또 하면서 한국말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부터 해요? 이, 응? 그죠? 여기가 도나노비스 파쳔 이렇게 딱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1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나갈 때 제가 이제 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절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두 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고. 첫음 도나 무반주로 부릅니다. 너무 심한가? 제가 여러분들 너무 한번 불러보시다. 조금 빠르게 도나노 이 템포로 시작. 도나노 비스 파쳔 파쳔 도나노 비스 파쳔 도나노 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체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 한국말로 주여 주소서 평화 평화 주여 주소서 평화 참된 평화 주소서 별이에게 참 평화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 참 평화. 여기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소절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는 두 번째 부르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도나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두 소절 부르는 저는 이렇게 해서 원어로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고 딱 부르는데 무반주로 부릅니다. 자, 첫음 딱 눌러. 자, 여기 정신 차리세요. 시작.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준비하시고 도나 시작. 도나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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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쳔 주여 주소서 평화 평화 주여 주소서 평화 참된 평화 주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 주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 참 평화. 할렐루야. 혼자서는 부를 수 없어요. 부인하고 둘이 돌림대로 부를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하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잘했던 데도 한번 불러봐요. 주일날 또 불러볼 거예요. 또 부를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날아가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군축 협의를 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무거운 몽둥이를 뒤에 들고 네가 가진 거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을 놈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내려놓겠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에겐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샬롬은 무기가 없어지는, 사자와 이리가 함께 뒹구는 건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땅에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겠나? 그 나라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오늘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여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이 전쟁 같은 상황과 이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여 이길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시고, 이건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역전적 뇌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더해져서 이 땅에 되돌릴 때는 지축이 흔들릴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박과 착고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배송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잘 배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